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 유대 지경도와 요단강 건너편을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면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네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되 모세는 이혼 정수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하나뿐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억하였더니와 성도시로부터 집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테니까 하시리라. 그들이 다시 이를 묻자오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잠드는 자는 본체에 대해서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무나 아파하시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제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더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 하나님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갚아라.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서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하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아니 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여짜고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를 쫓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비나 자식이나 장소를 버리면 금세에 있어 식구와 형제와 자매와 모친구와 자식과 동서를 뵙게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들을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능력하면 신비처럼 시대필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자의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제가 말하다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식근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추방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의 피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밤의 아들인 소병 그 집 바디메어가 길때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지르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들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또 힘이 소리지르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문을 들으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그것을 네가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되 내게 무엇을 하였기를 원하니라 소경이 그러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되니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붙인다. 아멘. 3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형제와 내 손목을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주소서. 상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이끌어 수치를 감게 하시며 너를 사랑하는 자로 물러가 감게 하소서. 저희로 가라는 앞에 대화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들로부터 물을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의 나를 잡으려고 그 공부를 은강에 숨기며 누구의 내 생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싹싸우니 멸망으로 zul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동굴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을 여호와에게 여호와 같은 자 누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하나하고 위대한 자를 유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바이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흉모하며 내게 손을 놔고 닦아 나의 영혼을 노력케 하며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주와 형제에게 같이 저에게 말했으며 내가 웃기고 슬퍼하기를 부친을 국한같이 하리라.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며 비유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찍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내에서 함께 조롱하는 자같이 달리하여 의를 바르고 주여 어느 때까지 갈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그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것을 통해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거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저희를 막하지 않고 평안히 땅에 관한 자를 거짓말로 위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주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때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죄어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이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배워가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도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에 승치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하는 자들을 부끄러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장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의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감상하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의 일을 말하며 종이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10편 35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들은 성경을 공독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고 그래서 이제 공예배 시간 때도 그렇고 공예배 외에는 성경 공부 시간에 교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제가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 칼럼을 적어보시면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간호 경에는 성경 중심이거든요. 근데 성경 중심으로 가게 되면 빠지는 게 뭐냐면 전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근본주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해요. 성경과 교리인데 이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주일 오후 시간이라면 주일 오후 어떻게 공부하면 하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수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예배 순서에 보면 성경 공독이 시간이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에도 성경 공독이 있거든요. 공독이 있는데 이 공독을 저는 본문 말씀을 공독합니다. 원래는 공독이라는 것이 본문 말씀을 공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구약 한 장을 하든가 신약 한 장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매주마다 한 장씩 읽어야 됩니다. 한 장을 읽는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읽지 않는 이유가 출루가 좀 길다 보니까 이 한 장 읽게 되는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공동하는 시간을 왜 집어넣느냐. 16세기 때에 예배 모금, 16, 17세기 때 예배 모금을 만들었던 분들이 왜 성경 읽기를 공부를 넣는 이유가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성경들이 성경책을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구입할 수 있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랑 저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눈에 즐겁게 하는 것을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눈의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목의 종목.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목의 종목이 빠졌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자가 보시면 많은 분들 성경을 읽고 있지만 때때로 성경 구자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읽기가 오늘날에는 이거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정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서 모르겠다면 지금은 성경책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수요일날 잠깐만 읽어보면 성경을 읽어준다면 저도 이 시간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랑 나의 삶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교사하는데 12장 정도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거를 하루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10편 35편에도 나오지만은 악인들은 우리를 삼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에만 빠져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벌이기다. 그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에게 10편 35편도 다윗이 지금 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 눈에 다윗이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 덕대있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은 그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영적인 전쟁을 하거든요. 뱀의 모성들과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무기는 뭐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나이가 51살이 되었는데 52살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52살이 됐는데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을 중요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것을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는 하늘에 별값이 좀 어렵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주의를 사모하는 하수교회에 출석하고 있잖아요.
생존자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여러 명이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생존자들 사실에 있는 살과 피는 예수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영어단을 빼깨우고 여러분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루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생존하게 되는 그 지식적인 것은 별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활발히 깨달아야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리는 행위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유혹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다윗 10편 35편에서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지난주에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8절까지도 원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고 17절부터 19절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건데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12절부터 16절로 16절부터 16절은 아직까지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원수들이 어떤 악행들을 범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대적을 가리키거든요.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2절 누가 읽어주세요. 자기가 벌써 죽은 아들을 가리기 따라 마음에 예수를 살려놓고 아멘. 한 가지 다른 유다가 악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찾아보는데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정복했다는 참 평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유다의 마음을 상승했죠. 그러면 다른 유다가 뭐에 관심이 많냐면 다른 유다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돈과 하나님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건 맞아요. 가난한 자도 돈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유다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다가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일하는 분들이 다른 유다의 유혹은 관계 뭡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살면 얼마 주겠다 합니까? 돈 30 줄 테니까 하나는 약한 부분 다가오죠. 약한 부분 다가오니까 마귀가 그 빈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착 들어가고 착 들어간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유다가 말씀을 안 배웠으니까 3년 정쟁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성급도 아니죠. 그러면 똑같이 지금 10편 30절을 풀려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편 35편의 배경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10편 35편의 배경을 사울의 시대로 봅니다. 저도 그걸 찬성하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로 가고 되거든요. 그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추정하는 것은 아마도 사울의 시대일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사울이 왕이 되지 않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세우신 기름 부은 왕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용되고 사울에게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지도자라는 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집권의 시기가 몇 년이냐면 총 40년이에요. 그 40년 동안 사울은 누구를 괴롭히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인 골리앗이 싸우고 승리하셨을 때에 딱 배경이 뭐냐면 사울은 끊임없이 누굴 공격하냐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공격해요. 그러면 사울이 왜 다윗을 공격했을 때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때문에. 그 나아가서 뭐냐면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 항상 올바르잖아요. 그럼 올바르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에 올바르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찾아왔는데도 왜 다윗이 조그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쫄수합니까? 여러분, 정말 큰 사람들 보면 원수가 어디나 와요? 제가 유럽에 가니까 전부 다 180을 보고 있더라고요. 또래요. 해가 작은 줄 알아요. 몸매가 이렇게 두꺼운 사람, 헬스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두꺼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들보다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10대는 35대는 대적이 누구냐면 하나만 안에서 번호가 크게 무기 있는데 그건 설명 좋아요. 내용이 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을 하실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운 수치를 하게 하시며 나를 찾는 자로 물러가 함께 하소서. 모습입니다. 시작. 그리로 가랑 별교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받으소서. 지난주에 받았던 가르쳐줬던 게 되는 뭐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방패가 나오고 3절에 창이 나옵니다. 방패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윗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다윗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창이에요, 창.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 말씀이 제가 아까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거든요. 그 전신갑주 입으면 누가 넣는가요? 이름에 뭐가 넣어져? 방패라는 제가 결국 내가 죄송합니다. 믿음의 표시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구절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으니까 믿음의 방패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뭘로부터 막아진다 했습니까? 도라살이잖아요. 도라살을 어떻게 하시냐 믿음의 방패가? 소멸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방패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마귀가 계속해서 도라살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자꾸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의심을 하고 자꾸 내 의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1정도 못했다. 내가 감사한 거 못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에베소 교회가 무슨 옷을 전신갑주이고 성령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방패가 누가 되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뭘 맞아주시는 거예요? 도라살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모든 일에서 검이 있습니까? 좀도 없잖아요. 검이 없으니까 다 손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정죄함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지만은 믿음의 방패를 하나님께서 다윗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창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똑같이 창과 똑같은 것이 뭡니까? 성령의 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물맷돌로 싸우지만 그건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그럼 물맷돌로 이겨요. 근데 다윗이 뭘까 싸웠을까요? 말씀과 싸웁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 이해되시겠죠? 요 측면에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3절과 4절로 이어져요. 자,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감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려서 감게 하시겠죠? 제 바람의 앞에 개는 가깝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 꼬라낼 때 있다니까. 그럼 이 생명을 찾는 자고 나를 상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람 안에 사울과 그의 무리죠. 그러면 사울과 그의 무리를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5절에 하고 있는 5절로 시작. 제벼 알곡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겨라는 단어가 어디 누구죠?
10편 몇 편을 넣어둔 거예요? 1편을 넣어주십시오. 자,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 시작.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겨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가 같다. 바람에 나누는 겨가 되는데 10편 1편에서도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람에 날리는 뭐다? 겨다. 그런데 자 6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도는 어디죠? 네, 사실 몰아내서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지금 다윗은 사울과 그의 무리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울과 그의 무리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뭐예요? 예를 들자면 아까 공부에 좀 반복이 되지만 사울이 다윗을 품고 있었을 때 했던 것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블레생 백성들의 뭘 배워라? 양피를 배워라. 그죠? 몇 개? 100개. 남자의 그래서 20거를 잘라오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몇 개 잘라옵니까? 200개 잘라오잖아요. 자, 그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자, 다윗이 되고 왔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10편 35편에서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저희로 바람 앞에 대화가 되어서 여호와의 사도는 뭐예요? 오늘 내일도 있죠. 자, 보세요. 자,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가 뭡니까? 제가 라이언 아니라 그랬죠? 라이언이 아니고 지금 뭐다? 천사죠. 사사는 천사입니다. 엥겔로스예요. 천사예요. 자, 이 천사가 맨 먼저 상대하는 곳이 어디죠? 천사라는 단어가 맨 먼저 어디 나옵니까? 천사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죠? 창세기 몇 장? 한 장이죠.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기로 하셨는데 그게 무슨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죠. 원래 생명나무 잠깐 나무는 누가 지킵니까? 원래는 아담이 지켜야 돼요. 근데 아담이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죠. 그죠? 쫓기지 못해서 이 생명나무 아담과 여자가 쫓겨나잖아요. 그럼 이 생명나무 누가 지키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지키죠. 천사들이 뭐 들고 있던가요? 하얀검을. 하얀검은 제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불칼이라고. 불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있으면서 에덴 동산을 지켜요. 그러면 천사들의 직무는 누구를 지키는 것이 아닐 때 생명나무를 지키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뭐죠? 종이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숙권들이죠. 문을 지키는 자들. 이해되셨죠? 이 천사예요, 천사. 제가 말하는 많은 천사를, 좋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고, 나쁜 천사는 얘기 안 합니다, 일단. 그럼 이 천사의 직무가 제가 금방 다 들어보세요. 레위기에서에 보면, 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이 천사였죠.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을, 레위기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레위인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려 했어요, 성막을. 하나님 집을 지으려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 했어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언제 세워지죠? 모세 시대죠. 성전은 누구 시대입니까? 솔로몬 시대죠. 자, 그러면 모세 시대 때 이 성막을 지키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는 칸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 딱 있습니다. 레위기 7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 레위인들의 직무, 천사들의 직무 똑같이 뭐냐면 경계근무죠. 뭐? 경계근무. 하나님이 이 선을 끊는 넘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선을 넘어오면 오히려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이 죽여요. 자, 그럼 보세요. 10편 35편에 보면, 보세요. 6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바르게 가지고 여호와 사도 뭐랬죠? 뭐라 하셨죠? 자, 사울과 그의 무리들 경계선 넘었어. 어떤 경계선을 넘은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경계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대적하거든요. 사울의 품이 안 돼요. 아니, 남학생입니다. 다윗의 품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방은 누구였기 때문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만족한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품으로 확 가야 되는데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보내드릴 게 뭐예요? 자신의 뭘 보내야 돼요? 왕국을 보내야 돼요. 사울은 자기 자리를 보내야 돼요. 왕자리 있잖아요. 근데 저 다윗 그때 들어가기 싫은 거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경계선 넘을까 안 넘을 거예요? 넘는 게 뭐예요? 사울과 그의 무리들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경계선을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 침범은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보세요.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많이 그려줍니까? 다윗이 생명나의 그림자를 보여주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들이 누굴 지켜준다? 다윗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누가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너를 살려주죠. 다윗은 그걸 믿을까 안 믿을까? 당연히 믿죠. 왜? 10편 35편은 뭐가 됐습니까? 6절에 5절에 저희 말한 곁에 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뭐가 됐죠? 몰아내소서 되죠. 몰아내소서 되죠. 맞죠? 그러면 지금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지금 현재 다윗은 당초시 그리스도의 뭡니까? 예표죠. 그죠? 10편 35편을 누가 성취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성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꿔버려요. 무슨 색깔 맞아요? 무슨 색깔? 정신이. 다윗은 당초시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로 옵니까? 천사로 잘합니까? 예수님 천사 아니에요. 예수님 뭐죠? 천사. 장애자. 천사 장애는 예수님 천사가 아닌데 천사들이 뭐다? 우두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천사 장으로 오셔. 천사란 말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스리는 순간에 오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럼 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둘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제가 그걸 공부했잖아요. 제가 대신 반복시켜주잖아요. 직분자들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으로 가겠죠. 2장 1절 누가 읽어봐주세요. 2장 1절 누가 읽어주세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사에 다니시는 이와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 보시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돼 있고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돼 있죠. 이게 앵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 아닙니다. 누굴 말합니까 이걸요? 목사입니다. 목사. 뭐라고요? 목사를 말합니다. 7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7교회의 천사 보세요. 하영금을 주려면 생명나무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생명나무를 역할하는데 다윗이 당초에서 누구의 그림자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다윗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을 계속 지켜줘요. 근데 그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사람이 모두 될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자라고 해요. 야고보 2장에도 천사라고 얘기해요. 사람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 말을. 그러면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칼을 들고 있죠. 그러면 일곱 교회의 천사들인 목사들이 가진 무기는 뭘까요?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맞아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더하거나 빼면 됩니까? 이건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여호와의 사자. 그럼 여호와의 사자가 목사인데 그들이 일곱 교회가 가르치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때 누가 보존될까요? 생명나무로 오신 누가 보존될까요? 예수님이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목사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성도를 부르시면 여러분들 여호와 사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성령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분은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목사는 누구를 가르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찾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전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명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뭐다? 생명이다. 잊지 마세요. 이해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